요새 이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요새 이 미세가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더 힘들 수 있다 하는 게 최근 심리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세 이 스트레스가 참 큰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뇌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생존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세 스트레스, 아주 작은 이런 스트레스는 뇌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 미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을 망치는 것처럼, 이 미세 이 스트레스도 자꾸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 뇌에 큰 문제가 생기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스트레스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을 잘 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뇌의 기능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삶 자체도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세 스트레스가 뭐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러지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거죠. 또 이렇게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한 건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뇌가 힘들고 몸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미세 스트레스는 잘 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풀면 잘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또 상대방에게 나의 이 마음 상태를 잘 이야기하는 것으로만도 이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잘 풀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참고 억누르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하지 말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늦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걱정이 된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너를 존중하는 그런 언어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아내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소파에 반쯤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청소기로 쿡쿡 찌르지 말고 나는 뭐지 속으로 이렇게 참고 그러지 말고, 나도 청소 빨리 마치고 당신하고 같이 TV를 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해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해야 우리 뇌가 엉뚱한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미세 먼지가 쌓여서 우리의 기능을 막듯이 우리 뇌의 기능을 막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라. 작은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조그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어진 끝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쓴 그런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심해라, 이런 거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상황, 이런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이런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너희들을 거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교와 이슬람의 분쟁입니다. 여러분, 과연 유대교 그 가르침이 보복하고 죽이고 죽이라는 걸까요? 이슬람이 과연 그런 가르침일까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못된 대속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대속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라는 잘못된 대속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대속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도 나처럼 죽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농부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서 뺏어와야 된다. 십자군 전쟁이 1095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200만에서 30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 7억이라 되는 인구가 그 시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기초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 말은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김의 기쁨을 누려라. 봉사의 즐거움을 누려라. 나눔의 풍성함을 누려라. 사랑의 희생의 기쁨들을 누려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이죠. 사람.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특별히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며 그것이 성전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풍성한 자기만이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교황은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가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두 나라로 카톨릭이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동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슬람이 막 쳐들어오니까 동로마에서 이 서로마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잘 됐다. 이 틈에 이제 이 서로마의 권력을 더 확장해서 동로마까지 다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 밖의 도시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경한 이교도들은 그칠 줄 모르고 성제 형제들을 비참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하게 살해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심할 정도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표현으로 이교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그리스도 교대의 구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서로마, 자기의 배를,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신대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썰물 빠지듯이 교회를 떠나갔고 아무리 성령에 붙들린 설교를 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함을 매주 맛보며 쓸쓸함을 달래는 목사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희한한 교회들이 있다. 성품과 영성은 저질인 목사가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걸 떠벌리고 있는 곳에 멀쩡하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참으로 기이하다.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신자라면 그런 설교를 10분도 듣고 있지 못할 때인 말이다. 제발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놀라운 수적인 부흥을 이뤘다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만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린 자들의 비리와 거짓으로 주의 이름은 현저히 모독받았다. 그러니 존귀하신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전심하시는 성령은 심히 근심하신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도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성령만이 이루실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갈망한다. 지금 이 시대도 자기 배만을 위한 지도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어리석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누가 들어도 그건 한심한 그런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종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심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신앙 양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한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이 환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이 결정들을 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바른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원래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이 마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래의 마음들을 회복해서 바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아니요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세상 속에서 악한 것,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와 남을 억누르고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뎌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무지해야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다. 선한 것,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나누고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손해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바보들이다. 거룩한 바보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룩한 존재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겨뤄야 우리의 양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한 양심들이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우리는 바른 결정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잘못된 리더들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리더로부터, 자기 배만 키우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이 떠나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모든 것으로서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단독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결국은 다 떠나야만 합니다. 지도자도 떠나야 되고 동료도 떠나야 되고 모든 가족들도 떠나서 우리 모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영적인 독립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사람을 떠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의존적 신앙, 누가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되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고 내 책임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삽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삶도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던 지금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물론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동시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신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존재지만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내하고 도움을 주며 함께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보고 이 길을 먼저 가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홀로 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들로부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로운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주시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의 글을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을 우리는 쉽게 십계명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머무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가 말한 명령은 한 분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따르지만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 제자들이 한밤중에 물 위에서 무엇이 허연 것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죠.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렵고 걱정스럽고 뭔가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참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에 용기를 냅니다. 바다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순간적으로 경험하지만 다시 현실의 일상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 위에서 풍랑을 보고 무리를 걷는데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이런 풍랑 위를 걷는 위태로운 순간들이, 위태로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겪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물에 빠지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때도, 물에 빠질 때도 우리 주님은 옆에 계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가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들 앞에, 고난들 앞에 물에 빠지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물에 빠지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런 불쌍한 세상을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풍랑 때문에 빠져드는 나를 보면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리석다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이 문제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괜찮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물에 빠져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보고 걸어가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풍랑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물에 빠져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